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 수가 있어요. 17장 17절에 보면 17장 전체가 그런데 거기 보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은 진리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만이 진리다. 그런 말이죠. 왜냐?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증거해 주고 있다. 인도한다. 다른 무엇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밖에는. 그래서 진리는 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진리냐 아니냐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이면 뭐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말과는 다른 거예요. 만약 진리가 세상의 말과 똑같다면 세상의 말도 진리죠. 뭐 진리의 기준이 아주 모호한 것이죠.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다 진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성경이 진리라고 할 때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너희들만 진리냐? 이 세상에 진리가 얼마나 많은데 왜 성경만을 진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따지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만 훌륭하냐,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노자, 맹자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응?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했느냐. 다 좋은 말들인데 왜 예수님이 한 말만 진리라고 하느냐. 너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당연하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너만 좋다고 하느냐, 내 것만 좋다고 하느냐, 그런 거죠. 그런 주장 무리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어쩌다 한번 가보면 그 당시만 해도 참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교회 가보면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나고자 이런 사람들이나 교회에 오는 것이지 제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를 안 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나 세상의 말이 같은 말이라면 예를 들어서 부처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그 서양의 그런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말이나 동양의 참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다 성경의 진리와 똑같은 진리라면 성경만 진리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말과 성경의 말씀은 다르기 때문에 성경만을 진리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설교 엄청 많이 올라오거든요. 유명한 큰 교회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또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다 올라오고, 이렇게 대부분 설교들을 들어보면 전 많이 듣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가 과연 성경적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뭐 거기 가서 뭐 예배 참석한 거 아니니까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 있거든요. 그 들어보면 상당히 참 듣기가 좋아요. 듣기 좋은데. 근데 이제 성도들이 그 분별력이 없거든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설교를 듣고 밑에 댓글 다는 거 보면 막 조회수도 몇십만 뭐 이렇게 막 올라가고 댓글도 보면 참 좋은 설교다. 정말 지금까지 내가 들은 설교 중에 가장 참 좋은 설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단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자기들 교회를 자랑하고 그러는지. 그리고 이단교회가 아니라도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면 참 듣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 저기를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설교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따라하기 싫고 듣기 싫은 소리예요, 다. 그러니까 싫죠, 그렇게 하면. 어제도 이제 우리 동기생들이라 벌써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가끔 이제 새해가 되니까 이제 전화도 오고 또 뭐 문자도 오고 뭐 그러는데 제가 이제 교회는 좀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교회 뭐 그냥 그렇죠. 뭐 요즘에 뭐 코로나도 있고 사회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많이 부족하다. 근데 저한테는 목사님네 교회는 이거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나마나 대답은 뻔하니까. 목사님처럼 가르치면 교회 안 와요. 사람들 안 와요. 그러니까 물어보질 않겠어요. 네 말이 맞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진짜 좋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거니와 내가 싫어하는 소리만 하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없는 거, 싫어하는 거, 내가 하기 좋고 좋은 건 말은 별로 없어. 또 때로는 내가 결심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제 새해도 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그 작심 3일, 3일, 뭐 길게 가면 한 달이나 갈까? 중간에 포기하고. 근데 문제는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거든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선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본주의 설교. 사람들의 그 본성을 자극하거나 선동하거나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11조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하면은 뭐 유튜브에 보면 11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들이 많아요. 그러면 먼저 11조가 무엇이냐? 그 11조를 왜 해야 되고 또 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접근을 해서 성경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은 쭉 들어보면 11조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그럼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접근도 없고 깊이도 없고 성경적인 바탕도 없는 그런 그냥 뭐 소위 말해서 인문학에 인본주의에 근거한 그런 설교.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서 부담이 없어요. 거북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는 다른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성경에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니까 진리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당연히 사랑하라는 말을 하죠. 안 할 리가 없죠.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과 다르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지만 우리도 사랑하고, 사람이 뭐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만 사랑하라고 그러나요? 뭐 불교에는 그런 게 없고 뭐 이슬람에는 그런 게 없고 뭐 유교에는 그런 게 없나요? 근데 왜 니들만 진리라고 하느냐? 그렇게 얼마든지 반박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교회가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않고 왜곡되이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두리뭉술하게 이야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진리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지 않고 왜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슨 목적으로 무슨 뜻으로 하셨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이익 그것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래의 뜻은 감춰지고 인간의 욕망으로 치장된 세상의 말만 난무하게 된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똑같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뭐 다르지 않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는 또 뭐라고 그래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9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전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히 단어 하나하나까지 주의해서 봐요. 사도는 앞에서 변화산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막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경험한 것,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뭐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사람이 교묘하게 인위적으로 만든 말이 아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는 자신이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 봤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이 있다. 물론 그 당시는 뭐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은 그것은 자신의 모든 말은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 베드로 전서나 후서 마찬가지죠.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 그러니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다 이 말이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든 아니면 걸어서 가든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간다고 생각할 때 불을 켜질 않고 라이트를 켜질 않고 뭐 불빛이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전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어두운 암흑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비추는 등불이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나침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침반이 없으면 항해나 뭐 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서 날이 새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별이 뭐예요? 샛별. 그게 금성이잖아요. 금성. 예. 그 성경을 막 읽고 묵상하고 막 그러다 보면 샛별이 탁 떠서 비추는 것처럼 탁 깨달음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만화책 읽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정말로 캄캄한 밤에 샛별이 떠서 비추는 것처럼 딱 그냥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주의하고, 성경은 결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해야 돼. 읽고 묵상해야 돼.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말씀을 읽을 터인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해석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의 지식은 전혀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뭔가 문맥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 뭐 그런 건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그 얘기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 비록 자신이 친히 목격하고 경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자꾸 자신의 경험과 뭐 이런 체험을 앞세우는데 그거는 물론 뭐 필요 없다기보다도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게 사도의 증거가 뭐예요? 지금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자기가 경험한 것, 사람의 경험에 의한 것도 아니고 지식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연륜에 의한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의 증거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성령의 감동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을 우리의 뜻과 상식과 생각으로 풀이할 수도 없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고 말한 것을 그것을 우리의 뜻과 상식과 생각으로 끼워 맞춰서 풀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막 이 사람 해석과 저 사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왜?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은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해석했을 때 다른 성경에 의해서 그것을 지지 못 받으면 그 성경 해석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검토하는 기준은 성경이에요. 뭐 어느 목사의 말도 아니고 신학자의 말도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가 성경과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성경이에요. 우리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말이 같더라. 그거 소용없어요. 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검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66권 그러잖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건 뭐 편리하게 그렇게 한 것이 실제로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권. 왜냐? 지은이가 성령님이잖아요. 물론 직접 쓴 것은 사람이 썼지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원저자예요. 원저자.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이다. 우리가 편의상 66권이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66권이다 하지만 성경은 한 권이에요. 한 권. 한 권이라는 얘기는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통일성. 통일. 성경이 서로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그건 둘 중에 하나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잘못했거나. 제대로 성경 해석을 하면 틀릴 리가 없어요. 왜? 저자가 하나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도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경을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단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다들. 그런데 그런 경우 대부분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뭐 받았다고 하니까 받은 줄 알지. 우리가 어떻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 그냥 믿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지금 여러분과 대화하는 사람 또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요. 쉽게 얘기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설교하는 거 듣고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귀에 듣기 좋은 소리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해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개혁주의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큰 교회 가면 막 장소가 좁으니까 뭐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설교하는 거 중계다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설교 듣는 거 그건 절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교감이 없잖아요. 교감이. 설교는 교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감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가. 왜? 영적인 교감이 없으니까 그게 오래 가질 않는 거예요. 그대로 행할 수도 없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첫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 그 다음에 설교자와 성도 간의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각각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 이제 다 볼일 봤으니까 갈래. 교제 없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교회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뭐 누구든지 야 너희는 부지런히 목회를 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라 이런 말 있나요? 없어요. 왜?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감은 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목사와 성도 간에 교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물론 성도야 목사를 알지만 목사는 성도를 몰라요. 옛날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부산에 집회차 갔다 오다가 기차를 탔는데 옆에 앉은 어떤 아줌마가 음식을 사가지고 이거 드세요. 이제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인 줄 알았죠.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그래서
뭐 나이를 보니까 권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유 집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 영락교회 집사예요. 자기 교회 집사 몰라.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가 자기 교회 평신도도 아니고 집사도 모르면서 무슨 목사를 하겠느냐고 은퇴를 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는 참 본받을 만하죠. 교감이 안 이루어지면 그 교회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은퇴해야 돼요. 네. 저는 은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다 알으니까. 전 여러분들 이름도 알고 다 알아. 성격도 알고. 예? 아, 저 사람은 고집이 세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상 예배는 옛날부터 그건 예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특히 개혁교회에서는 그걸 아주 배제시켰어요. 영상 예배에 무슨 교감이 있느냐, 무슨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사도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말로 풀어서 안 된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요새 유튜브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아주 착하게 평생을 사셨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신학부 교수가 그 사람도 물론 목사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얘기하다 결론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럼 처음부터 모른다고 하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뭐 예수를 믿기 싫어서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 우리나라에 뭐 예수 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 전에 살던 사람 흔히 하는 얘기가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물론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장 기준이 되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의 영향을 그 은혜를 입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냥 왜 그랬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해서 왜 그랬느냐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 질문한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모른다. 뭐 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뭐 악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좀 낫게 그런 것은 인간의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구원 얻는데 우리의 선행이 무슨 거기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됩니까?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을 내가 받았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그 누가 그 확인시켜 줍니까? 제가 확인시켜 줍니까? 아, 제가 누구를 보니까 성령 받았네. 물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칼빈이 얘기했듯이 목사한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그건 일반인들한테는 안 주는 은사예요. 자기 교회에 속한 성도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거든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 관심이 나보다는 예수님께 더 관심이 많이 가고 나보다는 내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 내 관심이 더 많이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나는 내가 최고다. 내가 살아야 모든 세상도 있고 가정도 있고 한 것이지 내가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지옥이죠. 그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이제는 그 지옥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런 건 함부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최고야. 나만 위해서 살았어.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야.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성령님이 그렇게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간섭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마음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나 오늘부터 그렇구나, 나 오늘부터 결심했어, 나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더 관심을 가지고 나보다는 예수님께,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신자는, 그런 사람이 성경을 본다면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해석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순종되기를 원한다, 순종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순종되어지기를 원한다. 신앙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수동태예요. 믿는 것도 믿어져야 되는 거고, 누구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 살아있을 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론 이제 그 집안은 지금까지도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저 옛날에 갈보리 교회, 그 당시에는 이제 영락교회죠, 박조준 목사님한테 자기가 의문나는 것을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생각이 많았겠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쭉 그렇게 질문을 해서 거기서 답장을 보냈는데, 다시 오는 얘기가, 목사님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은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시인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발로 걸어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누가 줍니까? 그건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예? 여기 안 오고도 좋은 데 많잖아요. 예? 일요일이고 놀러 갈 때도 많고, 예? 보고 싶은 영화도 많고. 요즘 안중근 의사 일등이 영웅도 하는데 박현수 집사님 영화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해요? 그럼 영화 자주 보세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본다. 이제 그게 답이죠. 자주 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든, 사람의 시각이 중요한 거예요. 영화를 보든, 저는 그래요. 영화를 보든 만화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뭘 보든지 간에 보면 저는 이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질 않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시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자를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길로 존재한다, 그 말. 성경을 왜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성경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면 세상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나한테 필요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하고는 다른 예수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도 인간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수단으로만 등장할 뿐이다.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믿음이고, 나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믿음이고,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질 않아요. 예수를 말하면서도 예수에게는 실질적으로는 관심이 없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쫓는 순종의 삶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은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얘기 안 하고 십자가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쫓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속만을 증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교회가 선포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 그 다음에 구속, 구원, 그거 말고 더 다른 거 전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것이 핵심인데. 그러므로 어떤 사도의 말이든 그 말이 증거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잘 되게 하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가 이것을 증거하면 그 목사는 진짜 목사예요.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증거하고 그러면, 엊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제가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인데, 그 목사가 이제 큰 거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설교할 때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결혼식 비유 같은 거 나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경 같은 거 사진으로 보여주고, 참 좋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큰 화면을 설치해 놓고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사해를 설명할 때는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해의 그 수많은 그 소금 기둥들 사진도 보여주고 그런 건 참 좋아요. 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러면 낙이 사진도 보여주고 근데 거기다 뭘 올렸냐면 자기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상장 받은 거, 그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참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신학교도 좋은 신학교 아니고 저 시골에 있는 이름도 없는 신학교, 그런 신학교, 참 군수교단의 신학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과 또 다른 예수를 같이 증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얘기해요. 그런데 요즘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간증,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 결국 성도들을 선동하는 거,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목사님의 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아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멀어져 있고, 내 생각과 관심이 멀어져 있고, 종교적인 체험, 또 나에게 유리한 말에 대해서만 열광을 한다.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는데도
막상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세상의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예.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예. 지금 우리 총신 신대원에서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교수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해서 지금 그거, 예? 참,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총신이 그러면, 총신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신학교단이고 신학교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타락하면 다른 데는 볼 것도 없어요. 다른 데는 이미 다 타락했어요. 예, 참 큰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성경을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뜻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진리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오직 성령께서 오셔야만 풀이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뜻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서 너는 이러니까 네 입장이 이러니까 내가 그것까지는 봐줄게 요것만큼 그런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거에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돼 그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거는 즉시죠. 즉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풍수지리설을 하는 사람은 자기 조상의 부모님의 묘를 명당에다가 이렇게 모시면은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금시발복이 있어요. 아주 무덤에다가 명당에다 묻자마자 바로 그 집안에 그냥 복이 들어. 금시발복. 즉시 복이 들어오는 금시발복이 있고 당대에 들어오는 복이 있고 후대에 들어오는 복이 있고 그 명당의 터의 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직관들이 그냥 최고로 좋은 명당을 찾아서 심지어는 어떤 명당이 좋은데 이미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묘를 썼다 그러면 밤에 몰래 가서 먼저 있던 시체를 파서 버려버리고 자기 부모를 갖다 묻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옛날에. 예? 지금은 그런 거 화장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필요 없지만 그런 게 이제 필요 없죠. 예,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서 나의 모든 뜻이 포기되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은 다 포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이 지금까지 나에게 집중되었던 관심이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니까 당연히 나의 뜻은 포기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아집이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자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참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 증거를 믿는 사람이 바로 신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두렵습니다. 정말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빛을 비춰주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사오리까? 우리가 그러한 귀한 은혜,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향하기보다는 나한테 집중되고 쏠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